시간 묵상 기도 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445장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니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65장 찬송하시고 우리 권영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스러운 주일에 저희를 제약 가운데 세상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삶 가운데 먼저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이 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와 타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 또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은 흐트러진 자세와 또 우리들의 교만함과 우리들의 형식적인 찬양 또 예물, 형식적인 봉사를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또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사오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저희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좋은 휴수의 계절에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습이 넘쳐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움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수와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찬한 자리에 늘 찾아오시는 주님, 불철죄하시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육신의 건강과 영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워나가는데 한치의 소름 없이
나가는 지혜를 주셔서 장차 이 나라와 세계 만방의 선교와 신앙 계승에도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불과 같은 성령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을 회개시켰던 성령이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겠다는 결단의 각오가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샘솟는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각양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머리 숙인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시는 어떤 척도와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그 척도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하나님께 크게 쓰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신방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찬양팀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다른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되는 걸 보고 질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저분이 저런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그때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런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크게 사용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냐면 저분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다 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에라는 단어와 순종하는 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가리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니까 보통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다면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교제하지 못하면 내가 왜 교제하지 못하는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제목 앞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교회, 세움교회에서도 세움교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움교회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2절 말씀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5명의 리더십을 이 안디옥 교회에게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또 2명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주권으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 이상하게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세우시고 다 사람이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정리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서 이 순종하는 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순종은 뭐냐면 순순히 따름,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손하고 부드럽게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1장 38절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사역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역은 뭐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사역이 거창한 게 아니라요,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38절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거창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고 전도하시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뭐 하면서 사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 육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몰두하고 분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본 말씀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12제자가 세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요, 교회가 커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게 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7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집사를 택하시는데 빌립 집사님을 비롯해서 7집사님을 택하시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께서 7명을 착출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뒤에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사 7명을 택하시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인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또 적용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핵심 단어가 뭡니까? 일어나서 가라 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단어,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일으키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26절에서 보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남쪽으로 향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마술사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병진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마술사도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저는 정말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있으면 저는 정말 춤추고 다닐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쁘고 사역이 열매를 맺고 서로 줬고 서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마음 복잡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성령의 사역이 있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가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 빌립 집사를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 넷인데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흑인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구스인이 에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하면서 이 구스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의 이미지보다는 악한 사람의 이미지가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이 구스인은 유대인들이 이 구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좋게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인 빌립 집사가 사역이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정말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27절 말씀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이 세 단어가 연결된 단어지만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빌립 집사님의 잦은 순종과 영적 시험과 그 시험에 합격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한 번에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번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연단받고 시험받고 훈련받고 계속해서 훈련 받은 다음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요, 단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투와 전쟁과 시험과 단련과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있으셨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 순종해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났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고위 재무장관, 재정, 수석, 비서관 이런 느낌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요, 네시라는데요, 이 여러분 네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23장 1절 말씀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마 이방인의 뜰일까요?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곳에 가려고요. 편도만 1,500km를 여행해서 이곳으로 온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에디오피아 여왕 내시는 완전히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빌립이, 하필이면 왜 빌립이 광야로 보내져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야 합니까? 다른 사역자를 보내면 안 되는 겁니까?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복음은 물과 같은 특징이 있어서 한 곳에 모이면 썩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멈추면 고이면 고이게 되고 고이면 썩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세움교회에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만 확장되고 부흥돼서 100명, 200명, 300명만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요. 많은 처져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러 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드리는 것으로 나가고 선교하는 곳으로 나가고 그렇게 이곳에만 보여서 썩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처져 있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걷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충동해가지고요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돌로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는 거예요. 21절 말씀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요. 복음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모이면 고여지게 되고 썩게 되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역동적으로 전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모이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흩어지게 하시고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다시 흩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3,000명, 몇천 명이 막 부흥되다가 계속 부흥돼요? 아니에요. 부흥됐다가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다시 축소됐다가 다시 사울 때문에 막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역동적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정리하면요. 하나님 빌립 집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라는 이 명령 앞에 빌립 집사님이 사역에 성공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가서 보니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물과 같은 특징이 있어서 흩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 주 동안 이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왜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새카만 흑인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생각했을 때 새카만 흑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저게 이단이 아닐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 계속해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이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를 겁니다. 복음을 모를 겁니다. 이 사람이 이단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저는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저는 이 광야에 왜 있는 겁니까? 제가 언제 광야 간다고 했습니까? 사역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만 하고 머뭇거린다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계속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이요, 단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30절 보니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장 32절 보니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아 세상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 8장 33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그가 계속 말하면서 지금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 섬기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주 동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 빌립 집사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빌립 집사님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먼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서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의지를 담고 곧바로 행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이 빌립 집사님 보면서요,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아, 정말 사역이 정말 열심히 정말 크게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씨름하는 모습, 정말 울면서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생각나는 사람 또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에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새산령 축제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무엇을 적용하면 되는 거냐면요, 이 10월 22일 날 2시 30분에 이 예배에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색소폰이라는 그 악기 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들을 붙여주셔서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초청하고 이 예배당에 초대하는 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숙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장악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찬송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한 주 동안 사단이 매일매일 성도들의 가슴에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 약점을 공략하면서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담하게 할 것인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새생명 축제의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초청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어 맺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화살을 쏘는 사단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님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의지를 담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10월 22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